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실은 염려할 일이 자꾸만 더 생깁니다. 더 많이 생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느 부모가 매를 가지고 자식에게 장난을 칠 수 있겠습니까? 매를 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물론 잘못됐을 때 매를 떼겠지요. 그러나 때리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이 더 잘되라고 매를 대듯이 오늘의 이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더 큰 소원이 있기 때문에 더 잘되라고 이런 아픔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에 매를 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 나라에 있는데 아마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닌가 봅니다. 저 유럽에도, 저 남미에도, 북미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저 아시아권에도 전 세계 5대양 6대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이 아픔을 하나님은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몇 나라에 하나님이 매를 대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에 있어서는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 양, 자기들은 어려운 양, 자기들은 진실한 양, 그렇게 한 줄 알고 비웃고 조롱도 했습니다. 중국이 매를 맞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매를 맞을 때에 유럽 사람들이 동양 사람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욕을 하고 발걸음을 다 멈추게 했습니다. 속된 말로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듯이 참 그렇게 저들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지고 심지어 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3천 명이 넘는 그런 죽음이 있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전 대륙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이대로는 멸망 가운데 잘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말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완전히 긴장 속에 있습니다. 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지금 수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이 잘 되라고 매를 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매를 맞는 자식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식이 아버지의 매 앞에서 첫 마디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왜 때려요? 이게 아니고 정상적인 효도의 자식이라면은 부모의 매 앞에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 것도 모르지만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뜻한 바가 있어서 그 말에 매를 멈추지 않고 또 매를 댑니다. 미워서도 아닐 것입니다. 이유는 더 잘되라고, 더 잘되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하면서 매를 더 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 전염병의 매를 맞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매를 맞는 이유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 그 이유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뭘 잘못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더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더 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하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압니다. 우리의 능력도 압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압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뻐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이탈리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픔이 있다면 아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더 큰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십시다.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고 찾을 수도 없겠지만 분명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해야 됩니다. IQ가 150, 200인 자식이라도 어려우면 엄마, 아빠 찾게 마련입니다. 어린 그 자식이 내 IQ는 150인데 체크해보니까 200인데 아버지도 필요 없어, 엄마도 필요 없어, 내가 헤쳐나갈 거야. 그런 자식은 없듯이 말입니다. 자식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는 아버지를 찾고 엄마를 찾고 부모를 찾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지 아니면 성전의 마당만 밟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인지 말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장사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많은 분들이 말입니다. 만약 원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모든 것 다시 한번 더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수리를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도 밟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이 내 사무실을 완전히 한번 바꿔봤어요. 책장을 저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쪽 벽으로 붙이기도 하고 좀 분위기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보니까 낫더라고요. 전에는 문 열고 들어가면 시커먼 여기 어두웠는데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은 저쪽에 막 환하게 창문도 확 트여지고 또 이렇듯이 이런 혹시 우리의 이런 시간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은 이 시간은 결단코 손해 가는 것입니다. 축복에 따를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전도와 선교 흐름 속에 있는지 말입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 이 말씀 나오대요. 재앙 막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 나왔는데 재앙을 막는 흐름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재앙을 어떻게 막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뚝을 쌓아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 하면서도 진짜 얼마나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갔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했지만 얼마나 말씀 속에 들어갔는지 하나님의 서원입니다. 우리의 서원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모든 축복이 다 있다 했는데 얼마나 전도와 선교의 이 그럼 속에 들어갔는지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내가 언약의 사람인지 복음의 사람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직의 사람인지 말입니다. 세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우리 개인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열심히 해서 머리가 좋아서 애를 써서 노력해서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노예로 있던 모세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땅에 언약을 놓쳤구나. 피의 언약을 놓쳤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놓쳤구나. 바벨론에 포로된 다니엘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결단코 섬기지 않기로 원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망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정하여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원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속국된 초대교회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말입니다.
오직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민족이 또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로마에서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 로마 사람을 복음화 시키면 된다는 거.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때에 초대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섰습니다. 전도와 선교 흐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축복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번 이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우리 온 성도들은 이 속에 더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습니다.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 했습니다. 레위 시대 때에, 레위 제사장 때에 이 찬양대를 맡았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에 이 번제물도 잘 드렸습니다. 근데 감사가 좀 약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린 번제에 내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만 감사와 서원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복음 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았는데 우리의 삶은 늘 원망과 불평과 말입니다. 이 속에서 있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선을 갚으며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된다 할지라도 환난이 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엉뚱하게도 생뚱맞게도 환난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잘한다 해놔놓고, 예배하니까 잘한다 해놔놓고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에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번제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네 번제는 피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걸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합니다. 왜? 그것으로 하나님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새도 나의 것이고 저 짐승도 다 내 것인데, 다만 너희들이 피언약, 피제사 이거 하나 나로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합니까?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감사의 이 제사가 약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살았지만은 감사가 없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면은 감사가 따라야 되지요. 근데 무엇이 모자라가지고 늘 저 산업계에서는 그 서로 자꾸 뭐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만큼만 살면 됐지요. 이제는 지금 우리가 보리밥을 말입니다. 먹고 싶어서 먹지 억지로 먹는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다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을 먹을 따름이지. 제가 어젯밤에 다시 누워서 이렇게 한번 지난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사를 몇 번 했느냐. 물론 한 집에서도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가 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뭐 22번인가 있었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게 그러면 얼마나 과거의 삶이 어려웠느냐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만한 살면 잘 살지요. 얼마나 뭐 우리가 더 욕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면 잘 살지요. 보릿고기를 우리가 잘 못 넘겨서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만큼 살면 잘 살지요. 근데 감사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 앞에 감사가 없습니다. 앞선 자들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앞선 자들은 다 죽일 놈들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앞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가운데서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새 정부가 들었으면 과거 정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앞으로도 새 정부 들으면 또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또 문제가 오게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전하신 이에게 네 선을 갚으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갚았습니까? 복음 전하겠다 했는데 얼마나 복음 전했으며, 세계 복음하겠다 했는데 얼마나 했으면 말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 했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며, 갚지를 못하고 삽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옵니까? 문제가 올 터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은 여기 환난 던집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무엇입니까? 근심 한자입니다. 난자는 무엇입니까? 어려울 난자입니다.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이 환난입니다. 근심과 재난입니다. 근심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재난이 실제로 와버립니다. 마음속으로 아파하면 또 덜하겠는데 실제로 재난이 임해버립니다. 다 불타버립니다. 이게 환난입니다.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불에 대해가지고 손도 아프다 말입니다. 이게 환난이에요. 건지다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주겠다 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방법을 하지 말고. 자,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말이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 이렇게 하든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영화를 자기가 차지해버리래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뭡니까? 네가 잘 된단 말입니다. 네 문제 다 해결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찾대만 그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뜻인데 오늘 이것을 우리 한자 성경에는 이 영화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영화 영자에다 빛날 화자를 써놨습니다. 우리 한문 성경에는 영화 영자에다가 빛날 화자를 써놨는데 이 말씀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름이 빛난다 말이에요.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그런데 요 사이에 그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어떤 분들은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영화를 영자를 무슨 영자 쓰냐? 영화 영자를 쓰지 않고 실령 영자를 써요. 영원할 때에, 성령할 때에 그 영자를. 화자를 빛날 화자를 쓰지 않고 변화할 때의 화자, 될 화자 이걸 써요. 그거 일리 있다 싶으면 마음에 들어요. 일리 있다 싶어요. 물론 성경에서 쓴 이 한자는 빛날 영자에다가 영화 영자에다가 빛날 화자를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저는 그 한자 뜻보다는 실령 영자에다가 될 화자, 실령 영자에다가 바뀌어지는 거 변할 때의 그 화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으로 바뀐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불렀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네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재앙을 하나님 아버지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해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줬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줬단 말씀입니다.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실령 영자에다가 될 하자로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시네 말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됐든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다 해결되더란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어땠느냐? 지금은 환난의 때란 것입니다. 환난의 날에 지금 환난 날입니다. 지금 시간표가 환난의 때입니다. 왜 환난이 임하였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복음 했는데 감사가 없어요. 더군다나 악인들의 행위가 더 악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6절 이하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윤리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악인 주제에 무엇은 하나님 이야기 하느냐요. 그 말입니다. 17절 말씀은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악인의 행위가 지금 이렇습니다.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진노를 안 내릴 수가 없잖아요. 교훈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내 말을 뒤로 던집니다. 받아가지고 간직해야 되는데, 새겨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집에 던져버립니다. 무슨 하나님? 집에 던집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도둑을 보면서 같이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연합합니다. 그러면 안 돼. 나무래야 되는데, 같이 도둑질합니다. 정부의 기안부서에 들어가서 도둑질합니다. 청와대에 가서도 도둑질합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가서도 도둑질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되었지 말입니다. 이번에 마스크 어느 공급업체가 마스크만 몇만 장 빼돌리다 갑니까? 신고도 안 하고. 그만하면 됐지. 그것도 무슨 욕심을 차립니까? 도둑질을 하는데 연합을 합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합니다. 형제를 위로하고 건면하고 보살펴줘도 하는데 잘 됐니 못 됐니 만져 좀 밟아버립니다. 공박합니다. 네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데 같은 형제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이게 도가 지나버렸어요. 관영해버렸어요. 꽉 차버렸어요. 21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이런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도 똑같다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네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도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러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 했습니다.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이지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환란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범죄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환란입니다. 한국만 죄를 지었습니까? 중국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미국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오스트리아는 죄를 안 지었습니까? 그놈이 그놈 그나물의 그 밥이라. 전부 다 똑같아. 전 세계가.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 심하지요. 세계적인 환란입니다. 신분 구하를 막는 환란입니다. 신불신간의 환란입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하나님께 받겠다 했습니다. 아삽의 예배를 받겠다 그랬습니다. 레지바의 레자손의 그 예배를 받겠다 했습니다. 근데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의 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은 피할 길이 없는 환란입니다. 피할 길이 있으면 좋겠는.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따르잖아요. 대가가 죄의 무서움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했는데 그 노아 시대의 그 죄를 무엇으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홍수가 나버렸는데 피할 길이 없잖아요. 세상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바벨탑 시대에 이 성공 중심의 이 모든 죄악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롯의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에 그 죄가 간영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노예 시대, 포로 시대, 속국 시대의 멸망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줬는데 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하나 심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 때에 저 선악과 나무를 볼 때에 하나님 잊지 말아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거 잊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날름 따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너무 부유해가지고, 너무 잘 살았어, 너무 배불러가지고 말입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에게 네 손을 갚으며,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린다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온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불신의 내 남편도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배로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손을 갚으며,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중국에도 복음 전해야 되고, 저 오스트리아에도 복음 전해야 되고, 이탈리아에도 복음 전해야 되고, 다 전해야 됩니다. 선을 갚아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 237화를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피할 길이겠지요. 하나님, 어떻든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세계 복음화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개인들마다 237 저거 센터 만들어서 정말로 제자 파송하고자, 선교사 파송하고자, 이런 시점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했습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환난 날에 환난을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환난 것 자체를 보려고 합니다. 불이 났으면은 불이야보다도 불바라가 아니고 소방차를 찾아야 됩니다. 소방대원을 찾아야 되죠. 불 꺼주는 사람을 찾아야 되지요. 불이야 불보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불을 끄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환난 날에 하나님 되게 만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됩니다. 전염병도 하나님이 창조하다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만드신 분이 또 이것을 또 해결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 정확한 건 알겠지만은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한 3번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구약에 주로 많이 나와요. 그때마다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독종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치료약도 만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백신도 만들고 이래야 되지, 하나님 놔두고 우리가 우리 지혜로 백신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가 치료약 만들려고 이러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약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백신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도다.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이 어디에서? 시온입니다. 그 성경의 중심이 중요해요. 시온은 성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서로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것을 구약적인 그 의미 그대로보다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요 시온이기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네가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들리라. 왜?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고 교회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에,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이 소리를 들었으며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으며.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은 아니죠. 구약적인 의미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전된 우리 안에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 소리를 듣는다 말씀입니다. 저 멀리서 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소리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말씀입니다. 그 오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 줄여주려고, 그 시간까지도 단축시키려고 내 안에 계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질 자는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환난이 왜 왔느냐 말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걸 구태여 해결하면 회개고 말입니다. 한번 돌아보자는 사실입니다. 뭐 자범죄 구태여 이야기할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살다 보면 우리가 거짓말 할 수도 있겠지요. 살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게 묻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자, 지금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환난만 보지 말고 환난을 갖다 주시는 하나님, 환난을 끄게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 이후의 회복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환난 이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마지막 23절 말씀에 회복케 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더 큰 축복이겠지요. 우리가 환난 이전에 받은 축복도 크지만 환난 이후에 받은 축복은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표입니다. 원망할 일도 아니고 불평할 일도 아니고 옳게 왔구나. 옳게 왔구나.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가 갔던 줄로 생각하여도다.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가 기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올리는 것이지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 없이 잘 살 것 같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 있어야 됩니다. 중국도 하나님 있어야 됩니다. 미국도 하나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에 이 모든 문제가 사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만드는 영화를, 저는 이 말씀 볼 때 영화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빈다는 게 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못하실 거 없잖아요. 다 하시는 분.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령영자의 될 화자, 하나님이 되었다.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384장.